광고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그 설이 안 끝난 것 같아요. 나는 지난 금요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그 즐거운 시간도 가졌겠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부족한 점도 느끼게 됐을 텐데 근데 우리 살다 보면 그 마음이 무거워져요. 좋은 일을 맞이해도 명절을 맞이해도 그 무게를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 명절이 주는 무게감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인생의 그 무게가 느껴질 때가 언제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상당히 가족이 있다는 게 사실 그게 좋은 의미에서도 무게감, 책임감이라고 그럴까? 그 무게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잘 그 처리하느냐, 무게감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감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이 산다는 자체가 여기 기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기가 누르는. 그 기압이 없으면 우리 굉장히 곤란해질 겁니다. 적당한 그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나면 그게 눌려서 억눌리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억눌림이 사실은 되게 물질적인 거 또는 그 환경적인 또는 시간에서 쫓기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이 눌릴 때는 정말 힘듭니다. 마음이 눌릴 때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명절을 맞이했다 했을 때 이 영혼육이 다 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을 때 또는 그런 가정에서 혼자 믿을 때 그 무게감이라는 거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무게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살펴봤는데 그때 다 털고 끝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무게감이 금요일 날로 끝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명절 아직 안 끝난 것처럼 윷놀이까지 해야 명절이 끝날 모양인데 그래서 저도 이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두 번째를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듯이 물질 문제에서 무게를 느끼는 건 되게 궁핍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또 사실은 질병도 물질계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으로부터 오는 그 디프레스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무게감. 그러니까 공간적인 무게. 대개 보면요, 그 명절 때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냐면 첫 번째 교통체증, 그 트래픽 잼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거리가 사실은 시간적인 거리를 우리가 따지잖아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무려 뭐 10시간 이상 이렇게 걸린다. 엄청난 거리감이죠. 그런 그 공간적인 시간적인 그런 무게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갔는데 짧은 만남을 가지고 또 다시 돌아와야 돼. 헤어져야 돼. 그거에 대한 그 아쉬움이랄까? 그것이 역시 뭐 무게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선물 보따리 이거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무게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그 무게감 중에 가장 그 어려운 무게감이 뭐겠느냐? 그 가족 간의 그 가치관이 충돌할 때, 이건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아예 그러니까 얘기를 안 꺼내도록 서로 조심하는 게 좋겠다. 미리 이렇게 약속하고 만나기 전에는 그렇다고 우리 정말로 그 천국과 지옥을 믿는 성도라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아니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웅덩이에 빠진 우물에 빠진 그 양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그걸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듯이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물보다도 더 심한 데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 친척을 보면서 어떻게 말을 또 안 하냐고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결들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런 고민이 없는 집은 참 복된 가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을 산다는 자체가 사실 상당히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또한 못지않게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어제 제가 한 2달 만에 청계산 우리 교회 프로그램으로 아침 10시에 모여서 올라갔는데 어제 다리가 굉장히 무거워졌더라고요. 그동안에 쉬고 있다가 올라가려니까 종아리가 지금도 상당히 무거워졌어요. 무게감을 여기저기 우리가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느낄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북쪽에서 보면 남측 사람들은 그 안보의 무게에 상당히 눌려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뭐 아무튼 굉장히 그 복잡한 컴플렉스 가운데서 우리가 매년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무게감. 작년에는 정말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아무튼 엄청난 그렇죠. 이 안보에 대한 그 무게감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새해를 맞이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지켜주는 것이 물론 알람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장치를 하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헛되다라고 말씀하세요. 군대의 보안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 안전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에는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나라.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고 생각하면 내게로 와라.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와서 뭘 하라고 하셨죠? 아니 오면 쉼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라고 한 말씀 더 하시는데 뭐라 그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께 가면 그냥 기능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 멍에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멍에가 소 한 마리가 끕니다. 그렇죠? 한 마리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멍에가. 근데 이 이스라엘 유대에는 이 두 마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결이라고 그러죠. 한 결이. 그래서 두 마리가 끕니다. 그러니까 한쪽엔 예수님이, 한쪽에는 무거운 짐 진 사람이 가서 끄는데, 사실은 힘센 사람하고 물건을 같이 들고 가면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손만 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같이 들고 가는 모양이지만 나는 그걸 상상해봐요.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간다 그러면 함께 가는 거 들고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그 역사적인 걸 배경을 살펴보면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다.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주로 끄실 테니까. 아멘. 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라 할 때 가세요. 믿고 그냥 가세요. 네. 거기 가면 뭐 이상한 거 하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죠. 경제. 네? 그리고 저 사람들 무슨 재미로 맨날 성경책 옆에 끼고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가나. 어쩌다 이렇게 오셨는데 어때요? 좀 가벼워집니까? 아멘. 할렐루야. 눈치 보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옆에 분이 상당히 눈치를 주긴 주더구만.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첫 번째 그 해결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나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자체가 은혜인데, 그때 그렇게 당신이 이렇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게 어떤 짐이든 간에 다 같이 지고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충실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혼자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만 이렇게 얹고 가다가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감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그렇게 무거운지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무겁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나도 힘든데 무슨 또 누구를 도와줘.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뭐라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뭐 요즘은 자주 만날 기회가 없지만 동창들 중에 잘 사는 부자들을 만났을 때 내가 점심을 사면 내가 더 부자 아니겠느냐. 네, 뭐 그런 경우 별로 없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푼다고 할 때에 그때 짐이 가벼워집니다. 왜? 기뻐지니까. 감사한 마음에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행하냐 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흐릿해져요. 그 감격이 너무 묽어져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그때 감격은 있었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한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그 기뻤던 기억이 그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의심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 씌웠던 거 아니야? 그런 그 정도까지 가는 이유는 이게 은혜라는 거는 강물과 같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흘러가지 못하면 고이게 되고 고이게 되면 썩게 돼 있어요. 아무리 청정 일국수라도 고이게 돼 있으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4대강 때 무슨 지중보를 했기 때문에 뭐 말도 많고 털도 많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이게 물을 정체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완전히 막아 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설계를 하느냐에 달린 거지 무조건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저수지마다 문제 있죠. 근데 그 저수지도 잘 관리하는 거를 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네? 그걸 못하면 이게 맥혀서 썩습니다. 기쁨이 썩어버려요. 기쁨이 썩으면 뭐가 되겠어요? 예? 환란이 되고 고통이 되고 심란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 와라야, come. 영어로 말하면 come. 모든 유태인들은 뭐에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절기마다 와라입니다. 그리고 그 유태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은 유태인들을 본으로 삼아서 다 보고 배워라 하는 그런 뜻이 구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와라예요. 내게로 와라.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랍니다. 가라. 그 받은 은혜를 가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국내 같은 문화권에서 하면 전도라고 그러고 다른 문화권, 즉 외국에 가서 하면 그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을 흘려줘라 이거예요. 그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 해외에 나가서 하면 손짓 발짓을 하면서 해도 잘 모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남을 배려하면서 정말 매너 있게 살면 말 안 해도 예수 이름 얘기 안 해도 찾아옵니다.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그럴 때 얘기를 해주면 쉽죠. 근데 이 뭐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 나만도 못하네. 뭐 이렇게 되면 너나 잘해라 이런 소리 들죠.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도 또 무게감으로 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작년 한 해 그 기독교에 대해서 하도들 이렇게 SNS에서들 비난들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무겁지 않았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게끔 하지 않았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살펴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네. 자, 한마디로 받은 사랑 전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무거운 겁니다. 그걸 다 짊어지고 받은 사랑, 사랑조차도 가지고 있으면 무거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 거지 도대체? 이거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청년이었어요. 수십 년 전에. 도대체 내가 누군가? 왜 태어났지? 뭘 해야 되지? 그게 이제 자의식이 생길 때서부터, 사춘기 때서부터 이제 그게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방황하는 거죠. 방황하는 거.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뭘 해도 무겁고 힘들고 의미를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데 내가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걸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냥 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산다고 하면 그 아무리 뭐 화려하고 무슨 그럴듯한 거라도 그것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뭐 이런 분 계신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명을 다 사실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없는 게 이 하나님의 그 만드신 세상인데 문제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 해야만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오늘 아까 간증한 심재호 선교사 간증처럼 환경에 의해서 우선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하려고 막 하다가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거지? 한참 잘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왜 이러지? 그걸 가장 잘 나타낸 영화가 수년 전에 나타났는데 그 뭐죠? 뭐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 검프 포레스트 검프인가? 네. 얼마나 잘 나가요, 후반 인생에. 그런데 또 갑자기 또 뛰잖아요. 그냥 막 뛰다가 한참 뛰다가 내가 왜 뛰는 거지?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웃기는 거는 그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똑같습니다. 남이 열심히 뛰어가는데 왜 뛰는지 모르고 막 뛰다 보면 왜 뛰지? 우리 한국에는 그 SNS가 발달하기도 했지만 옛날부터 아무튼 이 유행이 상당히 강합니다. 누가 뭘 하나 하면 다 해야 돼. 그죠?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야 끼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그죠? 왜 하는 건지 좀 생각해보고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인생에 있어서 그게 뭐예요? 자기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적어도 답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남이 하니까 나도 뭐 이거는 참 곤란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여기서 사명이라고 하는 건요, 한문자를 보면요, 이 칼 그 목에 탁 차였다는 모양 한문이 그게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받은 명령, 뭐 이런 사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있다는 걸 여러분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냥 막 정말 뭐 운 좋아서 태어나고 운 나빠서 태어난 게 아니고, 네. 사람 목에 칼이 걸린 형태가 그 사자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까지는 그냥 남이 하는 대로 국제법률대학원 거기 가면 미국 변호사 된다니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공부가 힘들어. 근데 이 형제만 그렇겠어요? 내가 지금 이거 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왜 목회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힘들어요. 제가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포항의 한동대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우리 NIBC 학생들 훈련시키고 그리고 올라옵니다. 이거 벌써 10여 년 하는 제 삶의 패턴인데, 학생들이 이제 곧 개학해서 가죠. 학교 다니면서 주일 섬기기 위해서 교회 한번 와야겠죠. 아멘이네. 동지가 생겼네. 포항서부터 여기까지. 아니 그 물러도 돼 나중에. 사명을 깨달으면 그게 쉬워요. 내가 학생들을 훈련시킬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갑니다. 강의는 두 번째예요. 이왕 가는데 차비 드니까 강의하면 차비는 나오니까. 근데 학생들이 혹가다 학기 중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뭐 아주 뭐 녹초가 돼서 한 주간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저는 지금 getting 70, right? 근데 나는 이걸 매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왜? 왜 그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내려가고 사명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줬을 때는요, 그 사명을 지키도록 힘 주십니다. 그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건강해서, 아니 건강해봤자지 그 나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보스가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뭐 일을 특명을 주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죠. 그래서 좋은 회사네. 나중에 조사해봐야 돼. 진짜인지. 저기 취직하고 싶으면 여기 좋은 회사니까. 그런 회사 별로 없어요 사실은. 설마 뭐 예배 시간에 거짓말 했겠어요? 자, 그 사명.
그 사명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 사명받은 사람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자기에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렇죠? 18절. 예.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예. 자기 권리 주장 안 한다 이거예요. 예? 알았어요? 예? 사명 없이 이러니까 자꾸 뭐 내 권리, 뭐 내가 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명에 받은 사람은 나라는 말이 싹 빠져야 돼요. 내가, 나는 이 말이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게 사명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이랬는데 안 알아줘. 아니, 교회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이만큼 봉사했는데 뭐야? 안 알아줘. 목사님이 내 이름도 모르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나면 그 사명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 했는지 모르지만 각자 생각해보고. 첫 번째 특징이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요, 줏대 없는 사람처럼 됩니다. 율법 있는 사람한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자처럼 하고, 약한 자들에게 가서는 나도 약한 자 같이 되고. 그렇죠? 그게 지금 뭐예요? 20절, 21절, 22절까지 상대방에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나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고 완전히 내려놓는 모습이에요. 나의 주장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주장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속한 130년 된 그 미국 교단의 특징, 그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 신학 주장 안 합니다. 또 남이 주장하는 거 비판도 안 해요. 그럼 당신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합니다.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너 예정론을 믿냐? 그래, 좋다. 선교하자. 너 의지론을 믿냐? 아멘. 우리 같이 선교합시다. 뭐 신학 가지고 우리 싸울 시간 없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신학이라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 어느 걸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달라 보여요. 심지어는 성경책에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가 주장하고 강조하는 게 다 달라요. 뭘 강조하느냐는. 제가 속한 그 미국 교단은 뭘 강조하는데 선교입니다. 힘없어도 선교, 힘이 센 교회도 선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그만 교회지만 우리 대사명을 받은 교회답게 우리 헌금의 예산의 50%를 선교비에 씁시다. 아멘 하셨잖아요. 왜? 사명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요 몇 명 안 되는 무슨 이게 그 TV에서 찍으면 무슨 뭐죠? 봉숭아 학당 같이 이렇게 이 초라한 모습에 얼마나 그 가정적이에요. 웃으셨어? 뭐예요? 우리는 사명 있는 교회다 이거예요. 그거 안 하려면 교회 많은데 왜 또 교회를 하나 해야 돼? 그죠? 목사 그렇게 많은데 한국에 목사가 뭐 근데 무슨 뭐 미국에서 와서 또 무슨 또 왜 목사질 하려고 그래?
저 연변에 갔더니 전부 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질, 뭐 목사질. 여러분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 목사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나는 사명을 가진 자다.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갈 길 가야만 해. 날 죽인다 해도 가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 NIBC 예수교회가 사명을 가진 교회라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로 남아 있어야 돼요. 아멘들 크게 안 하시네. 나중에 다시 봐. 재직회 때 다시 한번. 자, 이게 어떤 거냐 하면요. 그 다음에 여기 절제하고 무슨 향방 없이 하지 않고 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창공을 마음껏 날던 독수리가 어느 날 생포되어서 쇠사슬에 다리가 묶였습니다. 독수리는 길을 쓰고 날기를 시도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다리를 묶은 쇠사슬에 긁혀서 피멍이 들고 살갗이 벗겨집니다. 그 독수리는 계속해서 날기를 시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아픔과 상처뿐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실패를 거듭거듭 받은 독수리는 날기를 포기하고 하늘의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삶을 택합니다. 뭐에? 닭같이 산다 이거예요. 나를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닭처럼 쪼는 그런 땅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 두 날개가 굉장히 크잖아요. 독수리 날개. 날지 않으니 그 날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무겁고. 여러분, 사명자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겁습니다. 여러분, 왜 무거울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안 쓰기 때문에 무거운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그리고 날개가 그게 나를 때는 멋있는 독수리 날 때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너 그거 왜 달고 있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닭이 와서 너 뭐야? 그런데 어느 날 쇠사슬이 벗겨졌어요. 이제 독수리에게 날아오를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실패를 경험한 독수리는 시도해 보았자 실패할 뿐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날으려고 시도를 안 합니다. 날기를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그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실패 몇 번 하면요, 난 뭐든지 하면 다 실패해. 무기력이에요.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들 많아요. 나는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뭐 이런. 여러분, 사명자라는 건요, 죽어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무기력을 극복하는 자가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 크리스천들이 뭐 이승만 초대 대통령서부터 도산 안창호 선생, 뭐 김구 선생, 다 사실 다 크리스천으로서 이 사명감들을 깨달은 사람들 아니에요.
죽어도 하겠다고 한 분들 아니에요. 그 사명자예요. 몰라 요즘 뭐 유관순 우리 어렸을 때는 맨날 유관순 누나 노래를 부르는데 요즘엔 그것도 안 부른다고 그러대. 예. 사명자들. 그러니까 무기력증에 전부 빠져 있어서 그래. 예. 무기력은 왜 생기느냐? 실패를 거듭하면 이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건 뭐냐면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죄송합니다. 무응답이 반복될 때 이게 소용없구나. 제가 돌아온 탕자예요. 돌탕.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엄청난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정말 젊은 나이에 권사직을 받을 정도로 열성 신앙인이었는데 근데 지병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뭐 매달렸는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에이 그게 아니구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멀리 갔다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됐는데 그렇게 된다고요. 큰 실망을 하게 되면 너 소용이 없구나. 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독수리에게는 쇠사슬이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죄의 사슬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죄의 사슬, 우리 죄성 때문에 타고난 죄성에 묶여가지고 아무리 뭐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이 피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피 본다 그러시잖아요. 뭐 안 돼.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것 같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더니 오히려 더 실망해.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만나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면 꼭 한 번씩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들어보면 어렸을 때는 교회 나갔죠 하는 분들이 10명이면 5, 6명 돼요. 왜 그래요? 이 무기력증에 전부 빠진 거예요. 그 책임은 뭐 믿는다는 잘 믿는다는 사람도 별 수 없더라 뭐 이거거든요. 아니 더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참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뭐 승승장구해서 막 쭉쭉 뻗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요즘 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는 것처럼 거꾸로 된 질서 속에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과 반대로 되어 있는 법칙으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를 계속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동 NIBC 학생들 가르치는 거 한마디로 뭘 가르치냐? 뭘 가르쳐요? 백이원 형제. 그렇지. 손해보면서 살자는데 그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손해보는데. 거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그 생활 가치관은, 삶의 가치관은. 그 한동대 유명한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 왜? 남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실력이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들어가자. 요즘은 그런 학생이 많이 생긴다 그래 한동대도. 그거 잘하는 것 같지만 멀리 못 갑니다. 요번에 우리 신임 총장님이 졸업생들이 잘 돼야 우리 대학이 잘 된다 해가지고 졸업생들을 미주서부터 쭉 이렇게 찾아다니신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지난 그 1월달에 동남아를 순방하는데 거기에 우리 NIBC 출신 한동 졸업생들이 너무 잘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평판이 나쁜 교수입니다. 학생 데려다 공부 못하게 하고 무슨 맨날 방학 때마다 아우리치 나가서 무슨 계절학기도 못하게 하고 또 나가서 그 사회봉사하면 사회봉사 그 학점 주는 게 따야 돼요. 1학점씩. 근데 그것도 택하지 못하게 제가 권합니다. 왜냐하면 불순해져. 그거 따기 위해서 나가는 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학기 중에 따로 하고 이거는 순수하게 응? 손해보러 가는 거다. 근데 그거 따라오는 사람이 안 많죠. 멍청한 사람들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랑 따라오고. 근데 여기 신 형제 보니까 잘 되는 것 같네. 그래서 지금 호기심 갖고 온 것 같아. 이게 뭐지? 그렇죠? 좀 있어요. 아직은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있어봐요.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실패를 거듭 반복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이 극복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극복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부터 오는 그 복은 그 욥기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2배를 축복하시는 걸로 끝나잖아요. 네. 여러분은 그 독수리의 그 특성 아니에요. 독수리의 그 은사는 뭐예요? 날르는 거 아니에요? 고공을. 여러분의 그 은사를 쓰지 않으면 그냥 땅의 삶,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무게감을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그러면 삶을 달리 해야죠. 네. 그리고 그 은사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어도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에 받은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높이 나는 새로 태어났으면 높이 날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닭의 흉내를 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되지도 않겠지만. 그죠? 여러분, 이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독수리일 수 없어요. 참새도 있어야 되고 비둘기도 있어야 되고. 자, 그게 뭐냐 이거죠. 이 독수리의 특징은 제가 이거 성경에도 잘 나타났지만 훈련부터 다릅니다. 어미새가 그 높은 집을 또 높은 바위 위에 짓잖아요. 독수리가. 그리고 새끼가 날개가 겨우 나면 이제 파닥파닥 할 때 이렇게 밀어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독수리 살려 하면서 깨갱 하면서 그럴 때 어미 독수리가 급강하여서 거의 땅에 닿을 때쯤 날개를 받아서 올라간다고 이사야서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독수리가.
그거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올라가더니 둥지에 놓지 않고 또 떨어뜨리라. 그게 독수리 신앙의 훈련 방법입니다. 그 훈련, 지금 심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당신은 독수리일 거예요. 하필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그가 아니라 내가 독수리구나. 이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서 끝내야 되네. 하나 더 준비했는데 참 내가 너무 마음이 좋아서 너무 많은 걸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끝에 운동장에서 다람쥐를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에? 절제하느니. 이 절제가 참 힘들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절제입니다. 내가 뭘 좀 안다고 했을 때 이거 참 참기 힘든 거예요. 입 다물기가 힘들어. 그래서 제 앞에서 뭐 까불까불 하다가는 나한테 혼나는 거예요. 예? 절제를 못해. 절제를 뭐 좀 경험했다고 근데 이제 그게 어렸을 때는 귀엽게 봐주는데 신앙생활을 10년 뭐 20년 30년 했는데도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이게 참 이제 그 주책이고 조금 더 노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다른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